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 녹음한 지는 일주일 넘었습니다. 요즘 일철이라서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녹음하려고 생각했더니 너무 피곤하고 잠이 와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늘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이웃 예수님 영접치 않아서 지옥 간다는 것 알면서도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경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성경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요즘 보시지도 않고 보셔도 아예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지,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예수님을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라고만 착각하시고 무시해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이웃 예수님 영접치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아 지옥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께 구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천국 백성이면 천국 법률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께 구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천국 백성이면 천국 법률을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미국 가서 법을 어겨도 괜찮습니까? 영적 성경적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면서 천국 헌법, 성경 속의 각종 지시들을 무시하며 영적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영적 처벌은 성경 보시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영혼 재판도 야속하게도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결정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바로 똑바로 실수 없이 잘 믿으시라는 겁니다. 왜? 재판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재판은 1심, 2심, 3심, 3번까지 허용하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 재판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예수님 시간표에 의해서 오늘 밤에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는 무시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의무와 책임이 맡겨졌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귀신 쫓아주면은 돈 얼마, 뭐 최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꾼 목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값없이 너희들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라고 지시했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했으니까 그런 목사들은 귀신을 10,000명 쫓아보냈다고 해도 성경 말씀 시각으로 그분을 의로운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그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교회만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할 수 있겠느냐? 뭐 무서운 말씀도 나오네, 영적으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한마디로 쉽게 하면 천국 가기 힘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2장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는다 그러면서 말로만 믿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신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는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 그냥 행함이 없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지옥 간다고 기록해놨네요. 밑에 보면 내가 한 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 정도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마귀 사탄들도 여러분들과 같을 정도로 믿음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귀신도 사탄 악령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 사탄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나 봅니다.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교회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본다고 그게 믿음이냐, 그 뜻입니다. 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 말씀도 구약서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불복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수백 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도란 내 이웃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과 뜻을 전해드리는 것 맞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지옥 가지 못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내 옆에서 거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지구촌에 많은 지옥 갈 불신자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시기에 화가 나시고 하셔서 전염병을 영적 선물로 정신 차려 회개하라고 보내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여러분들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마귀사탄들이 뿌렸는데 마귀사탄들이 예수님의 결제를 받고 허락을 받고 뿌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메시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은 사탄과 추종 세력이 저질렀지만 예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욥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마귀 사탄에게 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전염병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틀리겠습니까? 어느 원천국 간증에 지상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구원 받으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더랍니다. 반대로 지옥 간증에서 지옥간 목사 영이 예수님 내가 여기 지옥에 온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이제 회개했으니 내 보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헌법상 내 보내주지는 못하시니까 가슴이 아파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미 늦었구나 라고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지옥은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해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옥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임종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임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죄인에게는 면도칼 같은 분입니다. 면도칼 같은 신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믿음 좋은 기독교인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그분을 영적으로 연단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거나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에 영적 매를 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 만물은 해와 달과 별과 비와 공기, 산소와 반대로 악어와 뱀, 파리, 모기, 잡초도 실소유주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예수님 소유주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천국 법원에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께 내가 돈을 10억 갖다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 전도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진짜 성도로 내가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10억을 준 자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영적 시각으로 틀릴까요? 예수님은 부자 표현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한 영혼 전도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9,900억을 벌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하고 예수님은 돈 9,900억 주시는 분과 한 영혼 전도해 오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어느 분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만약에 빌 게이츠가 전 재산 다 줄 테니 복음 전도하는 이 행위 1년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니 한 달만 하지 않으면 현찰로 그놈 재산 다 준다고 해도 저는 노 땡큐 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전 재산 170억짜리 차 한 대가 아닌 170만원짜리 차 한 대뿐이고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과 뜻과 앞으로 계획과 예수님의 권세가 영육 안에 어느 정도인지 성경 말씀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고 남의 재산, 남의 것 아무것도 탐나지도 않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또 저는 예수님께 성령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배가 부르니까 돈과 명예 쾌락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실천하며 교회는 종교 행사처럼 습관적으로 다니고 새벽기도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하면 오늘 혹시 어떤 나쁜 일들, 교통사고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타락해서 교회에 어린이 청년들이 지금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이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인간들을 천국과 지옥을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해도 한 번 보고 지나면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래에 지옥에 어린이와 엄마도 있었고 뱀이 영혼들 몸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아서 구멍구멍으로 튀어나오더랍니다. 손에서도 간증해 보시면. 이 손전도사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어린이 3명에게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지옥에는 어린이와 엄마도 있었고, 그리고 그 뱀이 그 영혼들 몸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아갖고 구멍구멍이 새끼들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이런 끔찍한 지옥에 여러분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박영문 목사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왜?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다들 지옥 가버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도 성경 시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인터넷상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들 경우는 저놈이 목사가 맞는지 사탄의 종인지 분별이 안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간증에도 아래 신성종 유명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도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바티칸의 테레사 수녀를 천국에서 보았다고 하는데 다른 분 간증에는 지옥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리아를 주신으로 섬기고 부신으로 예수님과 사탄두목 루시퍼와 우상숭배 귀신도 섬기고 태양 등등 잡신을 섬기는 종교단체입니다. 바티칸에 매년 부활절마다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마다 그 신부들만 틀리더라고요. 제가 몇 개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그 내용 중에 미사 내용 중에 예수님은 귀신의 아들이라고 교황이 참석하고 모든 주교들이든 바티칸의 모든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천주교에 어떤 천당 간다고요?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다고 천만에요. 테레사 수녀가 회개했다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학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시인이라고도 하던데 환상에 천국에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 앞에 뭐 네 번째 주림강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천주교 신자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천주교인들 천국 갔다는 간증이 그동안 없었는데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라 그랬으니까. 신성종 목사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안젤리카 간증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천국 지옥 간증과 다르게 이 경우는 이 학생을 사늘한 시체로 23시간 죽여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는데 죽기 전에 천사가 사전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젤리카 엄마가 돈에 타락해서 가슴은 아픕니다. 가난하게 살다 예수 올바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잘 살다 지옥 가시렵니까? 아니면 아마 이런 분이 5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준비 안 된 목사님이나 성도에게 돈 축복해주면 99%는 예수님 배신할 겁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살 어린이에게 예리한 낫을 맡겨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돈 수억 갖다 맡기면 예수 배신해버린다 이겁니다. 안젤리카 간증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불신자들도 보고 인정을 하는 그런 간증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 교황도 있었고 이 어린이 할머니도 있었고 천국 지옥 간증은 한 2번, 3번 정확하게 분석해 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젤리카 엄마가 제가 그 포르투갈인지 스페인어로 그 안젤리카 간증을 해외에다가 복음 전한다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4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4만 5천 명이 와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젤리카 엄마가 연락이 와서 그거 당장 내려라고. 왜 남의 수익을 왜 훔쳐가느냐고 막 아주 심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올려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입이 안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제 안 하면은 구글에 신고해서 강제로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계정 여러 개를 해외 계정 여러 개를 채널이 아니고 동영상 여러 개를 다 삭제했습니다. 스스로. 안 하면은 전체 수천 개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돈에 그렇게 쉽게 타락하는 걸 보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하시려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오셨는지 아래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국 지옥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오셨는지 보시라고요. 아래 좀 보세요.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교 부활하시면서 몸소 시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천국 오려면 십자가 지고 즉 순교 각오로 나를 따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은 노방전도 미국의 그 슈가로 미국 한인교회 노방전도 사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써서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하루에 1시간씩만 서 있으세요. 그냥 사거리에서. 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이웃 예수님 내 이웃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오늘이라도 갑자기 사고등으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성경 속에 설교 시간에 듣고도 내가 오랫동안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 영이 계신다면 이웃이 지옥 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경험을 주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80%.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대화 중에 깨달음 주시면 그런 것 같은 것까지도 성경 시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혹시 나는 구원받은 증거도 성령님 임재 중인 증거도 없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구원받았다고 자꾸 세뇌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50년 만에 구원 성령 받았고 복음전도 사명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대다수 경험을 통한 성경 시각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설교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도 보지 않습니다. 한번 보려니까 성령님이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전에 계시록 전체 준비 중에 세계 최고 성경학 박사 주석을 구입해서 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아마 제가 3번, 4번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게 자꾸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이겁니다. 말씀 그대로 영감 주시는 대로 저는 소박하고 꾸밈 없이 전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르는 것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좀 신학생이나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사랑하는 내 친구야 교회 갈래 전도 포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이유 목적을 알려주시네요. 죄인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적으로 썩어 빠진 큰 교회 목사는 수년 동안 설교 중에 회개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도 있더랍니다. 지금 한국, 미국 대부분 배부른 교회의 목사들은 사꾼 목사들이라고 의로운 뜻으로 판단을 제가 고의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꾼 목사님들 보시면 분발하시라고. 제발 회개하여 구원받고 양떼도 살리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사꾼 목사님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정말 피눈물 흘립니다. 마태복음 9장이네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천국 가는데 최우선 순위가 영순위가 회개인데 요즘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 회개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안 써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는 그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게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실 텐데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구원받았는지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우주 바깥 3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첫째 하늘이 인간이 숨을 쉬는 산소가 존재하는 공중이며 둘째 하늘이 해와 달이 있는 거대한 우주이며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우주 바깥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여기까지는 거론조차 없습니다. 우주 바깥은.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도 처음 하니까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낙원으로 끌려갔다. 낙원이든 천국이든 천당이든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낙원, 천국 뭐 다 따지고 있던데 그게 모른다고 여러분 천국 갈 자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어려운 걸 쉽게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쉬운 말씀을 엄청 어렵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천국의 위치는 이사야서에서 마귀사탄 두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의 세계 악당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 북쪽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도 제사상 방향을 북쪽을 향하게 하라는 내용 등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면 우주 별들이 북쪽이면 우주의 별들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북극성 저 멀리 뒤편에 예수님도 계시고 천국 가신 영혼들이 현재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석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은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그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국이 북쪽에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무슨 얘기냐? 천국에서 쫓겨난 마귀사탄, 천국에서 쫓겨난 그 당시에는 천사장이죠. 3명의 천사 리더 중에 한 명인 예배나 예수님 행사 담당하는 그 찬양 경배 담당하는 천사 두목이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가 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다른 분들 간증에 제가 들었는데 그 천사 3분의 1하고 이 루시퍼가 쫓겨나면서 그 어둠의 세계, 악당의 세계, 영적인 조폭, 영적인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내 화려함의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천국에서 쫓겨난 거죠. 추방된 겁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추방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고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예수님의 보좌의 자리를 노렸다. 이 말씀 같네요. 내가 구름에 높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의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봤네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끊어 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끊어 내려지리라.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도 표현하고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사탄이라고도 표현한 그 루시퍼입니다. 이름이 천국에서 천사 이름이 마귀사탄 루시퍼
마귀 사탄 두목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루시퍼. 앞에 로마 캐톨릭에서 이 루시퍼에게 예배드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이 번역 정확한 킹 제임스 성경 보시면은 여기에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 하나는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두 장의 천국의 어떤 한 면 사진입니다. 천국 전체는 아니고. 하나는 지금도 운용 중인 허벌 우주망원경에 찍힌 천국 어느 한 부분 사진입니다. 그 허벌 우주망원경은 수리를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사용하고 있고 옛날에는 흑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컬러로 바뀌었다 그러고 화성탐사선 그 패스파인더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가면은 그냥 몇 년 연구하고 버리는 거에 우연히 찍힌 천국 사진이 같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나사는 즉시 이 사진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차단했다. 천국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도시 일부만 보이는 겁니다. 아래 우리 기술로 우주를 측정 가능한 거리가 465억 광년이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선교하시러 오셨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우주 만물 만든 신은 나이고 너희들 영혼이 육신의 도움으로 지탱당하고 있고 죽으면 영혼 재판이 있고 재판장은 내가 임명한 천사가 하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계산도 불가능한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시러 여기까지 오신 거 어느 정도 감사한 일인지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인도 아프리카 선교도 엄청 멀리 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 우주가 끝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그러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왜?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 아닌 늘어나갔고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과연 이 지구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멀어서 육체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가 봅니다. 아마 구약시대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았다면 신약 계시록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부활체로 여러분 휴거 당할 때 부활체로 변화받고 들림받는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내 생각 상상은 시공간 제재가 없습니다. 뉴욕 가서 점심 먹고 프랑스 파리에서 쇼핑하고 일본에서 차 한잔하고 오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도 생각으로. 바로 내 생각이 정신이 영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영혼의 영역. 좀 더 영역을 넓혀봅시다. 마트 가서 삼겹살 구입해서 저 태양에 가서 구워 먹고 경치 좋은 별나라 가서 구운 것을 거기서 먹고 우주 전체 구경하고 집에 오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이 영혼의 영역입니다. 빛, 과연 세상에서 가장 빠를까? 여러분 햇빛이 1초에 얼마 가는지 한번 봅시다. 광속은 진공속에서 빛의 속도를 의미하며 보통 C로 표시한다. 초속. 물리학, 특히
전자기하학과 천체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빛의 속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물체의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진공 상태에서 빛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여러분들 착 하면은 1초에 햇볕이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1시간에 햇볕이 10억 킬로미터를 진행한다. 이는 1년에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 즉 1광년의 거리를 가는 것이다. 햇볕이 1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계산하면 9조 4,600억 킬로.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를 도는 속도이다. 햇빛이 지구에 1초에 그만큼 돈다는데,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햇볕이 465억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도 있을까 말까 한 거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도 거기에 있겠지요. 그 성경 말씀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목 잘려 순교하신 분, 복음 전하다 순교하신 분들이 그 땅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죽으면 땅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 휘장 찢어지고 그쪽인가 어디에 보시면요, 구약시대 때 죽으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도성에 많이 올라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바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사 2명이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신학 대학 나오고 또 신학 박사 공부하고 하던데 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 지식 알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알면서도, 알고도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데, 박사, 석박사 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해외 유학 가서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석박사를 공부를 하는 겁니까? 취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만 하고 내가 잘난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석박사를 취득하신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신학 교수처럼 성경 지식 많이 알면 구원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거의 99% 지옥 간다고 주장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지식을 섭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알고 순종 행동하는 자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며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에 보내신다고 명백하게 많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서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이 아마 서너 명이 들어붙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갈 때까지 성경 말씀 순종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가룟 유다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강제로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천국 강제로 끌고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종칼빈 구원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행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샘플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욕먹고 망신당하시고 순교 부활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따라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그 명령 무시하는 목사는 불순종자가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세상 심판하시러 오신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만약에 오늘 밤에 죽어서 지옥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왜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십니까? 노아 홍수 때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노아 가족 8명 빼고 한 50억 정도, 인간들 50억 정도 중에 50억이 살았으면 아마 한 200만 명 정도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겁니다. 오늘, 내일 한 3일 정도 되는 그런 애들까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문재인보다도 무섭고 김정의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데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한국교회 총회장 노회장들 정신 차려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문재인 지시는 또 잘 따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든지 지옥 체험함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영역입니다. 권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자는 순교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예수님 위에 순교하는 자는 영원히 그의 영이 살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 무섭죠?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상 주신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신 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오늘 갑자기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실래요? 천국 무조건 천국 갑니까? 구원받은 증거도 없으면서 회개한 증거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죄를 한번 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누가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목사님들이 순교 각오하지 예수님 위에 순교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종이라는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지시사항을 입에 단 것은 먹고 쓴말은 무시하기에 예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지금 전세계 전염병 창궐 100% 영적으로 예수님 허락하에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이 만들어서 퍼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 속에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은 영적으로 무슨 영문인지도 모릅니다. 전염병이 왜 이렇게 퍼뜨려졌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들은 뭐가 뭔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구촌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말씀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전염병 창궐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 말 이해 안 되시면 에레미야 21장을 좀 보세요. 왜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두면 천국에 예수님이 많은 아파트를 지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크게 천국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기에 회개하여 천국으로 오라고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전염병 회개하라고 하나님 허락했다 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제끼는데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정말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말고도 또 몇 군데 있던데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올려놨습니다. 제같이 무식한 총교회 집사도 보니까 이 전염병이 왜 창궐 하는지 알겠던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은 지금 이 믿음 상태로 요한계시록에 진입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전염병을 허락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경고와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다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염병을. 계시록 한번 보세요. 그 환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순교하고 정신 없으면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구원받기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어떤 각오 없으면은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는 분들은 한번 환난 한번 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견딜 수 있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 순교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것처럼 세상 심판하러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신다고 어느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 각종 지시들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뜻이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뜻은 의미는 성경 각종 지시들을 마음대로 성경 각종 지시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한다 그 뜻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은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너희들만 의리 없이 천국에 오지 말고 이웃도 같이 데리고 오너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웃 전도 대상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호전무이 좀 털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가 배고플 때 그때는 말로만 전도해도 강력한 성령 예수님의 그 어떤 강력한 뒷받침으로 그때는 성령 폭발 운동이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미국이 저렇게 많이 복음 전도가 된 겁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 전도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그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쪽에 우물 한 개만 파주면 뭐 대충 한 6, 7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6, 700만 원 들어도 물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한 개 파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가 다 나온답니다. 교회가 미어 터진답니다. 그때 정말 믿음 똑바른 선교사 한 명이 가서 복음을 진리를 전하면 엄청난 복음 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요. 수소문해서 제가 돈 되면은 뭐 그런 선교 사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해외 쪽에 그 교회도 지어주고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지붕 뚜껑 올리고 뭐 그렇게 짓는가 보더라고요. 뭐 그런 사역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보내서 전달해 달라 하면은 중간에서 다 떼먹고 조금밖에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데 선교사들을 직접 접촉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이메일을 보내시다든가 연락처를 알아서 직접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큰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면 그 선교지에 가셔서 눈으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도 또 요즘 배가 불러서 사꾼 선교사가 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사꾼 선교사를 돕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 위에 이웃 위에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을 찾아서 전해드리면 더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목적이 예수님 이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돈을 벌어도 목적이 예수님 지시사항 달성하기 위함이라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이웃 사랑 전도에 관심도 없고 이웃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고 주일날 예배 보고 난 후에 일주일간 자기들 하고 싶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들도 전도 받아서 예수 영접했으면서 이웃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니까 이런 목사들 정말 인간성이 아주 나쁘죠. 예수님은 저보다 여러 수백 배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산이 불가능한 축복을 주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시는지 예수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사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내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현재 보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마귀 사탄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현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마귀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익이고 사탄이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시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보시면 혼은 목숨이지요. 다시 볼게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교 각오하고 그리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 어기는 것이 여러분들 지옥 가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큰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는 것 천국 가려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 가는 심정으로 내 이웃을 전도하라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잘 사니까 그런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으면 이웃에 받고 없는 사람 살도 한 말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라 그 뜻이죠.
아래 성경 지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성경 지시 무시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신다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지켜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신 분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에서 애들까지 수백만 명 싹 쓸어버린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 문재인, 김정은보다도 1000억 배도 더 무섭고, 여러분들 동네 조직 폭력배보다도 1000억 배도 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문재인, 김정은, 각종 지시, 벌금 낸다고, 영창 간다고,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고, 따르고, 순종, 복종하던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걱정됩니다. 기독교인들, 선진국 기독교인들 10명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천국 지옥 간정 4명입니다. 국내 2명, 해외 2명. 국내 1명, 해외 3명인가? 3명. 누가 봐도 공감하는 그 간정이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십니까? 나는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던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저는 지옥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딱딱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딱딱한 복음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렁한 복음도 있잖아요. 땅끝까지 예수님 말씀 전해서 한 분이라도 전도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 요약하면 크리스찬 모두는 자기들 역량을, 기량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제자들처럼 가진 것 모두 아낌없이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억울하게 가지 못하게 전도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저 멀리서 여기까지 전도하러 오신 목적과도 잘 맞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있는 목적이, 요즘 알바철이거든요. 일하는 목적이 예수님 위하여 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목적도 예수님 위에 살아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에 하직 인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 이 명령 어기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내 뭐 전도 안 하면 어떤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배부른 나라의 목사님들이 100명 죽으면 95명 정도는 지옥 가고 겨우 한 5명 정도 천국 간다는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님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꾼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 따라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할 의무 책임은 꼭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나머지는 예수님 소관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여 권고하라. 성경 말씀으로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도 하고 안내할 때는 안내하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좀 전해주면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3분의 1은 그 마귀사탄으로 출동한 마귀사탄으로 그 보직을 뭐라 해야 됩니까? 보직을 바꿔서 쫓겨난 그들 빼고 3분의 2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씨앗만 좀 뿌려주면 예수님께서 3분의 2나 남아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씨앗을 좀 뿌려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뭐 한국에도 100만 명, 미국에 1000만 명,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 그 복음의 씨앗을 안 뿌려주시니까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천국의 법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 말씀이 천국 법이고 성경 말씀 기록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또 명령하시다. 명령.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 고통도 생긴다. 그렇지만 너는 책임을 완수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지시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죠? 그 풀베기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능하면 예수님 위하는 사역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1시간이라도 빨리 행동하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유익이고 제가 1시간이라도 복음 빨리 전하면 마귀 사탄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잠겨 있지만은 제가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사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분.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불순종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너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너 정말 착각하고 있구나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천국 헌법이기 때문에 천국 헌법을 벗어나서는 고난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빼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시면서 빼내주지 않는 목적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솔선수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천국 헌법.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그분, 하나님 말씀 지시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한 예수님의 감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시는 분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자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전도 선교 일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전도가 이만큼 소중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장례 치르는 동안 전도하지 않아서 몇 분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게 되면 만약에 지옥 간 분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천년이 지나도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그 복음 전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밥 사준다고 오너라, 해외 여행 오너라, 모든 경비 대주겠다 해도 안 갑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 제가 서울 가는 동안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볼일 보고 가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리고 식당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그때 저에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분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뿌리기라는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면 저는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밥 먹으러 가고 해외여행 가버리면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 천만에요.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을, 예수님 성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역 간증에 보시면 해외 같은데, 미국 같은데요. 미국의 그 여자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을 지옥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지옥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 여성을 가리키는데, 저 여성이 천국 지옥도 봤다 그러던가 보여드리고, 너는 복음전도 사역자로 하라 그랬더니 지시를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미루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1년만 더 있다가 돈 조금만 더 벌어서 제가 복음 사역자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루다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는 줄 몰라서 죽었겠습니까? 죽도록 그냥 허락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5,000명이나 지옥에 가게 됐다. 일부 가고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천국 법입니다. 그런 소리 듣고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복음전도 예수님께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복음전도 사명 받은 것을 예수님이 이 지구를 저에게 다 주신 것보다도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이 지구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장사하기에 의뢰인 불신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이 대부분 장례 시신 처리해 주니까 그 사람들인데 맡기고 너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 중요한지 아느냐.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전도 중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천사들을 필요한 만큼 붙여주신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귀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천사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동원하셔서 복음 전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이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서 인터넷에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천사들을 얼마를 동원하시든 몇 사람을 영혼 구원을 회개시키시고 영혼 구원을 하시든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복음 전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동원할 수 있고 인간들도 동원할 수 있고 파리, 모기, 뱀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성경 시각으로 화라는 것은 천벌, 저주, 지옥이란 뜻입니다. 아래 말씀은 이웃이 지옥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것 보고도 글자를 한 개 고치겠습니다. 아래의 말씀은 이웃이 지옥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것 보고도 기독교인이 그 차 타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걸 파수꾼 나팔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지옥에 가면 그자를 보고도 복음 전하지 않는 기독교인에게 피값을 묻겠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분이 지옥 갔다면 그분은 복음 무시한 죄로 지옥 간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전한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며, 모든 구원 성령 받은 분은 파수꾼으로서 예수님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 백성이면 의무 책임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피값이란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이 아닌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대한민국 목회자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지시를 듣고 내게서 나오는, 성경 말씀 지시에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것도 맞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 영혼은 구했느니라. 앞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옆집에 한 분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분 지옥 가면 예수님께서 그분 지옥 간 영적 피값을 여러분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놈은 그놈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저주는 면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무조건 이웃과 예수님을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 예배만 보고 성경 말씀 지시 무시하면 천국 다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주 전도, 쉽게 전도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쉽게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많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아주 어려운 사람도 사기꾼, 도둑놈, 깡패, 두목도 많이 만나봤고,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 속을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심리학, 서적도 많이 봤고, 제 경험과 그런 것들이 다 복음전도에 99%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에 옆에 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구원 받았습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있었던 일.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 두 마디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전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이든 이웃집에 요 두 마디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님께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두 마디만 하시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냥 어떤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하면 이분이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거 심리학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밤 죽는 건 아닌가? 지옥 천국이 진짜 있는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넣어주시겠죠. 요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밝혀진 사람만 14만 6천 명인가 전도했습니다. 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세 마디 전도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여기서 세 마디는 제일 앞에 기분 나쁘지 않게 실례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댓글로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되는 겁니다. 댓글 전도. 댓글 달고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쳐넣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행동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입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주께서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분이 한 40년 정도 전도하신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내가 아저씨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인이 된 것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한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의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호주의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만약이라고 넣었어요. 만약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거 아주 저 세 마디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신경 쓰일 수 있고 꿈자리만 시끄러워도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이.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얼마 신경 쓰이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찬양했다. 그 후 그 목사는 LA와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된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캐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캐러비안 선교는 그 야외에서 대규모로 하는 선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가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가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해외 쪽은 복음이 활발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그 목사들하고 일부 선교사들이 지금 성령 은혜 시대 끝났다고 유튜브에서 헛소리하고 있던데 정말 그 사람들은 사꾼 목사 자격도 안 되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소경 목사들이죠. 해외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복음 전도 사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조금의 돈만 있으면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한 나라 해갖고 모이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주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야외 집회가 3일인가 일주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카드 작성하잖아요. 그 카드 작성한 사람이 170만 명, 360만 명, 막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은사가 끝났다고요. 한심한 소리 하는,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는 그런 무식한 그런 소경 목사들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없거나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 인터넷 보고 미혹당해서 여러분 지옥 갈 확률도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기를.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인도 외교관으로서 호주에 근무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나 보세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손들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제너를 만난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이분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한다. 목표도 하루 10명밖에 안 세웠는데 좌우지간 결과는 이분이 그렇게 실례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종이 한 장 돌렸는데 14만 명이 예수님을 14만 6천 명이던가 영접한 것은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려주기만 하면 그 작업은 공사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안 뿌려주니까 지옥은 차고 넘치고 천국은 텅텅 빈다 이 말씀이죠.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이 가슴 아파하던 이때 듣게 된 기적.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채는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14만 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40년이었습니까? 40년 동안 14만 6천 명을 전도했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순복음 교회 빼고 실질적으로 교인이 14만 6천 명이 나오는 대형 교회는 없을 겁니다. 대형 교회의 숫자 전부 부풀리기 해갖고 가짜들입니다. 가짜. 교회에 오는 사람, 등록하는 사람 명단만 얘기하고 교회 빠져나가는 사람은 빼지도 않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젠을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그 누구 말도, 유명 목사님 말도, 가까운 지인들 말도,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도 참고로만 들으시고 오직 나를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신 단 한 분 신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천국 백성의 헌법책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기독교인에게 1대1로 직접 안내 지시를 하시고 천국으로 안내하시기에 성령 못 받았거나 성경책 보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100% 믿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길만이 내 영이 사는 방법입니다. 실수 없이 내 영이 천국 가는 지름길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집사 사역자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이트를 구독하시는 분이나 한 번이라도 오셔서 보시는 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